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아직도 성경 보냐고 그러겠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그래도 우리 괜찮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내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날 알고 계시잖아요. 뒤돌아서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오 주님 세상 등지고 나나나나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뒤돌아서 우리 내 삶을 두고 선포하십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오직 주님만 오 십자가 보내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한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양. 한 번만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 어떠한 시련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주님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에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네. 좀 친해지나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쉽네요. 이렇게 또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해요. 그거면 사실은 목사님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더 듣고 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목사님은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목사님이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달려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했어요. 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실패와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도 지내봤고 홀로 외롭고 쓸쓸한 그런 기간, 그런 터널도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 그런 상처는 길어봐야 한 5년, 6년이더라고요. 네, 짧으면 몇 달, 1년, 2년. 네. 그런데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에 실패하면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재시가 없어요. 재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수 안 돼요. 한 번이에요. 우리는 수능을 1년에 한 번씩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는 한 번으로 끝이 나요.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고 싶고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마가복음,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무섭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위로와 소망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약이 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2000년 후에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마가복음을 처음 읽고 있었던 2000년 전의 그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60년대 초반, 많이 잡아봤자 60년대 중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30년이 조금 지난 그때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고 있었던 독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안 오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마의 황제만, 로마인들만 기독교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그 당시 옛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고 있어요. 로마와 함께 같은 동족이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오지 않고 계세요. 우리 지금까지 마가복음서를 배워오면서 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다, 이 복음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쉽지 않아요. 혹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8장 31절 이하, 9장 31절 이하, 10장 32절 이하 세 번에 걸쳐서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영적인 눈을 떠도 제대로 뜨지 않으면, 너가 죽지 않으면, 낮아지고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복음을 따를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정말 어렵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여요.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밀고를 막 해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지금 이 복음서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기 쉬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고, 미혹당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쉬운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향한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마가복음이 주어지고 있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건 바로 심판이에요. 누굴 향한 심판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당시 복음을 거절한 이 유대인들, 옛 성전, 옛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바로 13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의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옛 성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고, 성전이 무너지는 날에는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성전이 심판받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마치 종말처럼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성전의 파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성전이 심판받는다, 성전이 무너진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성도들은 많이 잡아봐야 AD 64년 혹은 65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로부터 5년 혹은 6년 뒤인 AD 70년에 일어나요. 예언적으로 지금 성전 파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당장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은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도 그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라는 그런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너희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무 힘들지. 그렇지만 몇 년 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예언하지 않았냐? 봐라. 성전 파괴될 거다. 예수님은 너희를 그 고난 가운데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야.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오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 파괴될 거야.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셔. 너희를 지금 괴롭게 하는 이 세력들 심판하실 거야. 보고 계셔. 그리고 그 심판을 볼 때 너희는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목자이고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소망해야 돼. 알겠지? 라고 한 걸음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심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28절에서 31절 말씀이고, 특별히 29절과 3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의심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해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거짓된 옛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홀로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AD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인인 거예요. 내가 너 지키고 있다. 너를 괴롭히는 세력들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된 성전 심판, 이 사인을 근거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원망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너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옛날에 저 사람들을 괴롭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저 세력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네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야. 너희의 왕이라는 걸 잊지 마. 예수님을 믿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번 수능에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아니더라도 또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봅시다. 이 성전의 심판, 성전 파괴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가? 그건 바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의 끝을 알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라 여겨진 성전 파괴가 의미하는 바는
주님은 앞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도 저 성전의 철저한 파괴처럼 이 세상도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끝은 심판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곧 이미 결과를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리고 그 심판날에 대한 내용이 32절부터 37절에 기록됩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끝날까지 깨어있어라.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날에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행해야 한다. 끝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잊지 말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길을 준비하고 있어라. 당장 세상이 너희를 괴롭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깨어있으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너희도 승리할 수 있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 너희는 똑같이 심판당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끝을 알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목사님 KCTC라는 군대에 있었는데 전쟁 연습을 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총 앞에 레이저를 달고 레이저 단자가 된 그런 복장을 해요. 다 레이저 단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총을 쏘면 그 레이저가 나가서 거기 맞으면은 뭐 심장 관통, 뭐 헤드샷, 머리 관통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거 다 나와요. 그리고 위성으로 포격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위성에서 포도 쏴주고 그 포격으로 인해서 사망 이렇게 돼요. 목사님 때는 한 주에 2주씩 계속 훈련을 했어요. 500명씩, 그러니까 500명, 1000명이서 한 여의도의 40배 되는 그런 면적에서 이제 뛰어다니면서 숨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3박 4일 동안 공격하고 또 3박 4일 동안 수비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목사님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나름 추위에 강해요. 그런데 군대 가서 3박 4일을 밖에서 텐트도 없이 자요. 그냥 걷다가 자고 걷다가 또 싸우다가 또 자고 도망가다가 지쳐서 쉬고 막 그렇게 해요. 어쨌든 그런데 목사님 그거 하다가 와 진짜 얼어 죽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 춥다. 너무 고통스럽다. 신기한 게 군대 가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신기한 게 무덤가에서 자면 따뜻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훈련 나갈 때마다 나가기 전날 밤은 무조건 앞몸 꾸고 차라리 막 걷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쳤으면 좋겠다. 굴러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그 힘든 길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오고 있어요. 그날이 온다. 나 다시 민간인이 된다. 나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군 생활을 군인답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진짜로 제대를 앞둔 말년에 마지막 훈련을 나가게 됐습니다. 12월 초에요. 목사님이 12월 28일 그때 제대했었는데 12월 초에 훈련이 있었어요. 12월 초 마지막 훈련을 하는데 끝이 보이니까 추위도 견뎌지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정말 군인으로서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뛰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끝날 때까지 제대하기 전까지 제대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끝까지 이 훈련에 임할 수 있더라고요. 행복하게 임했어요. 목사님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훈련 때 얼마나 끝을 아니까 얼마나 그게 되던지. 오늘 말씀 그거예요. 물론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 있다. 그리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날 동안 깨어서 살면
깨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으면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될 거다? 칭찬받게 될 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될 거다. 지금 너의 고난은 힘들 수 있어서 이 고난을 복음으로 살아가면, 깨어서 있으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할 일은 무엇이다? 복음을 힘들어도 살아내는 거다. 끝이 오고 있다. 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대학에 가서 술 먹고 놀고 방탕하고 음란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그 대학가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을 지금부터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행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행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행하는 학생이 되시기 바라고,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인지 몰라도 오늘 바로 당장 내일일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심판의 말씀,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주는 내용 바로 그겁니다. 한편으로는 소망을 주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알려주심에,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길의 끝에서 상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심판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용기를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대학에 가서도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깨어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찬빛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